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예뻐해가지고 저를 안 데리고 다니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술집도 막걸리 먹으러 한 잔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가고, 또 산에 무슨 나무를 하러도 갈 때도 저를 데려가고, 밭농사 할 때도 데려가고, 심지어는 잠잘 때도 자기 옆에다가 놓고 잠을 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무슨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저를 놀리고 막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큰형이 이제 태어났고, 이제 둘째 형이 태어났는데 그 형이 일찍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계속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들은 남자가 좋으니까 여자가 여자 두 사람이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 막 바랐는데 이게 아들이 나니까, 이제 손자가 나니까 이제 너무 저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만 좋아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척이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기뻐하고요. 물론 그 중에는 얘가 왜 태어났을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손자가 또 손녀가 태어나면 대부분 좋아한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생명의 신비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애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생각하게 되면 이 생명에 대한 그 궁금증이랄지 이런 것이 발동에 대해서 이 존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이 미스테리, 이거 어떻게, 아니 분명히 결혼한다고 다 이렇게 애가 태어나나, 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아기에 대한 그 생명력에 대한 그 존엄성이랄지 가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면서 더 기뻐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확장.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태어나면 100일 되면 100일도 챙겨주고 1년 되면 돌도 챙겨주는 이유가, 이러한 그 가족의 확장을 통해서 죽지 않고 잘 살아줬기 때문에 또 그걸 기념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기뻐하는 것은 그 부인과 남편이 결혼해서 자녀를 넘어서 그 결혼의 결실로서, 부부의 결실로서 태어난 자녀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왜 기뻐하냐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거나 종족이 번식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소사이티, 어떤 그 사회의 그 관계망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야지만이 서로 대화도 하고 사회 구성을 이루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서로 발전시키고 서로 돌보며 세워가는 그러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녀가 태어난다는 그러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가 태어나서 왜 기쁜가라는 것을 5가지로 이야기했지만 5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정말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다 죽고 나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음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늘 목적과 또한 방법, 또한 하나님께 뜻을 담아서 한 아이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1장에 보셨다시피 그들은 심한 노역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을 놓게 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산모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새롭게 태어난 아기를 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져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억압과 노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노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지, 또 한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보호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네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특별히 누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레인.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그 엄마 아빠 이름이 나옵니다. 요게벳과 또 아므람이란 두 이름이 나오게 된다. 아버지가 아므람, 또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숨깁니다. 레이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 족속이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이렇게 한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레인들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차 이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또 성전 맡은 자가 됩니다. 뭐 레인이 됐다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24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레인이라도 24 종족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24개 종족으로. 그래서 그 종족들이 무엇을 하냐면 각각 성전의 그 사역들을 맡는데 다 나눠서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 부분은 누구 반열이 하고 이렇게 다 나눠서 합니다. 그렇다 레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그 가문,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 될 가문이에요. 레인이. 그런 가문에서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뭐 왔다고 이야기해요? 잘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다고요. 이제 이 잘생겼다 이 표현을 터브라고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로 터브라고 하는데 보케리토 이제 이렇게 많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보케리토. 이제 터브가 바로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좋다 이 말은 남자가 정말 핸섬하다, 정말 멋지다 이 의미보다는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돼. 이 아이는 정말 fine이다, fine. 정말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엄마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요게벳은 이미 이제 요게벳의 엄마예요. 요게벳은 이미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사명이 있는 이 아이, 이거 하나님께서 크게 쓸 이 아이, 이것을 이제 보호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게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해서 이제 3개월 정도 보호하다가 더 이상 이 아이를 더 보호할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 위에 있다가 띄어서 나일강 위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 행위를 3개월 동안 숨기고 또한 이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행위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예요. 엄마가 석 달 동안 숨기고 나일강가에 띄우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왜냐하면 산파들도 왜 어린아이를 못 주겠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괴부터 마찬가지로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음의 행위. 정말 갈대상자에 뛰어서 가면 살아날지 죽을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나일강에다가 던짐을 받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할 때 멀리서 총을 쐈는데 5발인가 이렇게 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만 스쳐갈 수 있는가 참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그 총도 뭐 그 나쁜 총이 아니라고도 괜찮은 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켜갈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5발을 쐈는데 그게 그 5발 중에 명중되지 않고 하나 맞은 것이 빗나가서 길을 막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아무리 사람이 잘 조절해서 쏴도 5발을 쏴도 그 5발 중에 정중앙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빗나간 것을 보고 저는 꼭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빗나간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을 사람 안 죽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그런 나일 강가에 띄워졌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의 강으로 생각합니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오늘 바로의 딸이 와서 목욕을 한 것처럼 집에 있는 베스에서 목욕하지 않고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이집트 사람들은 그 강이 정말 신처럼 생각해서 풍요를 갖다 주고 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그 강을 그렇게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깨끗해지는 그러한 신의 깨끗함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으로도 그 당시에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 겐지스 강 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옆에 강가 옆에 이제 시체를 태우는 데가 있는데 시체를 태우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장작을 사다가 시체를 태워서 그 영혼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그 시체를 태우기 전에 겐지스 강에 한번 담궈서 씻어냅니다. 시체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결 의식이에요. 정결. 그리고 해탈하는 거.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 강에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시체를. 그래서 그 강에 떠내려가는 그 자체도 영광스럽게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거기 물도 그 대지에 적셔지고 또 그 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흙이랄지 태적물이랄지 이렇게 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떠밀려와서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이 강을 신성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그들은 신성시하게 여기는 그런 것. 여러분들 중에 아니 왜 집에 목욕탕 놔두고 왜 바로의 딸이 거기 하필 가서 목욕을 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구약적 배경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테바트라고 이제 그 노아가 그 홍수가 일어날 때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테바트. 그러니까 여기는 바스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갈대 상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트. 그러니까 노아가 그 엄청난 큰 배를 만든 것도 테바시고 또 이 갈대 상자도 테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는 그러한 심볼로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를 담아서 강가에 띄어보내는 그 요게벳의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진행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가장 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상황과 처지가 벌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늘 담대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마음이 복잡하고 또한 힘든 상황이 앞에 있을 때 담대하게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띄웠던 이 요괴배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나가보면 이 일들은 혼자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아이가 구출되어지고 또한 그 바로의 딸 앞에 이렇게 인계될 때까지, 또한 그 아이가 자라서 우유를 먹고 또 성장할 수 있기까지는 전부 오늘 배경에서는 여성분들이 나옵니다. 여성분. 남자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개입된 것은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가 개입되고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엄마와 또한 아이의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바로 딸의 시녀들,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 이 여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뭘 사용하냐면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하고 정말 막 그 찬바람이 쌩쌩한 그런 차가운 마음, 그리고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을 주었다면,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바로 그 아이를 봤을 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 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방인의 왕의 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때로는 풍파가 오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10절에 보면 누구로 나타나냐면 모세로 나타납니다. 이름이. 그리고 누이는 여기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러니까 이 요게벳과 아므람 이 두 부부가 애를 낳는데 지금 오늘 이 아이를 처음 낳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미리암을 낳고 미리암 다음에 아론을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낳은 아이는 모세입니다. 모세. 세 번째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나이는 3살 차이가 납니다. 3살 차이. 그런데 우리가 봐서 아론을 왜 이 구원자로 사용하지 왜 모세를 사용했을까? 굳이
아론의 태어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모세의 태어난 이야기만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태어난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도 이세 아들들이 8명이 있는데 7명이 지나갔는데도 사무엘은 기름 붓질 않아요. 또 없냐라고 하기 이게 막내 아들 다윗을 또 불러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계산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나가면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 지구의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해 주셨을까? 오늘도 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가족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일들은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해 나갑니다. 마치 아기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어미로부터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는 것 말입니다. 다음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매.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네, 여기서 누이는 바로 아까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이제 누나죠. 미리암이 그것을 잘 보고 있다가 정말 적소적기에 그 바로의 딸을 만나서 적소적기에 맞는 답을 정말 애가 젖이 필요한데 젖을 먹일 사람을 불러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뜻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협력하여 뭘 이루어야 되냐면 선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가 이 아이를 태어난 유대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산파들에게 다 명령했죠. 그리고 이집트 모든 백성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적어도 모세 엄마, 모세 누나, 바로의 딸, 그리고 바로의 시녀들. 이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그룹이. 그러나
죽이려고 명령받은 사람들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 굳건히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모세를 도왔던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발을 두 번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보호하심.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젖 먹인 거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돈을 받고 젖을 먹이냐 자기 아들한테. 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정말 기뻐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면서 막 발을 둥글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이런 그 죽어야 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세상에 자기 애에게 당연히 젖주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아가면서 자기한테 자기 아들을 살려내느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키우는 것도 돈도 안 받고 하겠지만 자식들이 다 커서 자라나면 야, 나 너 키워준 값 내놔라고 이야기해도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현찰로 바로 그 당시에 크지도 않았는데 바로 공주가 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우리가 예견할 수도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뭐 목회가 됐든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정말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풀이 자라나지? 뭐 이런 느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렇게 원래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는 죽여야 되는 것.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죠. 명령에 따라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살려낸 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만 자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게 하면서 그 젖을 준다는 그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페이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것. 인간의 그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또한 돈 받지 않고 젖을 먹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혹시 돈 받고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지사님 웃으시길래 하여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움, 이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라면 바로 딸을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의 이름을 이제 모세라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뭐 히브리 의미로는 건져내다가 있고 또 이집트 이름으로는 나타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타 아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식으로 건져내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하고 히브리하고는 비슷합니다. 모세 이름이 언어가 비슷해요. 뜻만 좀 다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름은 이렇게 건져내다.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바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바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속박받고 어려움에 당해 있는 그들을 앞으로 구해낸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가 비슷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그림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고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구원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연약한 그러한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할지를 이 모세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 실수가 없으시고 또 그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은 실수가 없지만 그 실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때문에 늘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시고 새 삶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실수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늘 함께 계셔서 이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신 뜻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오늘 이방 여인이 됐던 미천한 여인들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거나 낙심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분은 나를 실수하지 않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